네, 여러분 이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소속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이 자신이 소속된 팀을 떠나서 이제 다른 팀에 가게 될 때 이적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희 특초 공동체 안에도 이적의 역사들이 지난주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 안에서 또 공동체끼리 이 안에서 정말 선하게 잘 이적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적을 하게 될 때 이적을 한 선수는, 운동선수는 이전에 소속된 팀을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팀이 아닌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된 팀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이전의 팀 감독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소속된 팀의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감독의 전술에 따라서 그 팀의 영광을 위해 플레이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말씀 속에도 이처럼 이적에 관련된 이적을 경험했던 민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일들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기존에 살던 땅이 아닌 이방 지역인 이집트라는 땅으로 옮겨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이 이집트로 옮기게 되었는지는 성경의 앞부분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부터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방 지역 이집트로 이주를 시작했던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고 결국 이집트 땅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결국 그 이집트 땅에서 총리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이집트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렇게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땅에서 정착한 후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주해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보다 더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못마땅히 여긴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는 바로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 바로 그 명칭입니다. 이 파라오는 하루가 다르게 수가 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자신들의 민족, 이 원주민들 이집트 민족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지배하며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도록 더 많은 막중한 노동을 시키며 그들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보다 더 번성하고 파라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더 몰려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다 못한 파라오는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정말 극악무도한 일을 행합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한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 속에서 결국 살아났고 8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여든의 노인이 된 모세를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속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80입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전에 그 파라오가 학대하던 그때보다 조금 나아졌을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동일한 체육 선생님께 체육을 배웠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폭력적인 선생님이셨습니다. 학기째를 들고 맨날 목도를 서성이다가 그냥 눈에 걸린 한 사람을 막 때리는 그런 굉장히 파라오 같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한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잘못한 것은 크게 없는데 많이 맞고 혼나고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끝나고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 이제 중3 때는 그 체육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데
이제 정말 천사 같은 체육 선생님들이 가르치신데 그 이야기에 우리가 한껏 부풀어서 야 살았다 구원의 때가 왔다 해서 3학년 교실에 딱 갔습니다. 3학년 교실에 와서 친구들이랑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조회 시간에 앞문이 늘 열리더니 담임 선생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누구셨을까요? 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희를 고통스럽게 하셨던 그 체육 선생님이 중3은 가르치지 않지만 중3 담임을 하시겠다고 저희 반에 담임 선생님으로 오셨습니다. 네, 8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에게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극악무도한 파라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곁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파라오가 서 있었습니다. 대를 거쳐서 그 앞에 파라오가 죽고 다음 파라오가 세워지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희망했지만 더욱더 심각한, 더욱더 정말 고통을 주는 파라오가 세워질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파라오의 가혹한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가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파라오의 뜻대로였고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서 8시간만 손발에 묶여 계셔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8시간이 뭡니까? 1시간 반. 아니 제가 말씀을 30분만 더 길게 전해도 여러분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80년 동안 파라오 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릴 적부터 봐오던 파라오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파라오가 죽고 새로운 파라오가 임명돼도 계속해서 상황은 악화됩니다. 이처럼 80년 동안 이어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고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가 큰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배를 벗어나서 정말 자유를 원했지만 살 수 없었고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모두가 파라오의 영역이었고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곳에는 파라오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특조생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곁에 파라오가 영원토록 지켜서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곁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파라오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수많은 세상의 파라오가 있습니다. 돈과 물질이라는 파라오가 우리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쾌락이라는 파라오 역시 우리 곁에 늘 서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 또 다양한 업적과 성취라는 파라오 역시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흔드는 수많은 종류의 파라오가 각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또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 곁에 서 있는 그 파라오들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파라오 곁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러한 세상의 파라오들 곁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파라오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파라오 곁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80이나 된 모세를 앞에 세우시고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파라오에게서 탈출시켜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파라오 곁에서 그들의 힘으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파라오를 4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달렸던 그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파라오 곁에 영원히 머물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람들이 파라오 곁을 떠나 자신의 곁에 머물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스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고 오늘 바로왕 앞에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는 담대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파라오를 향한 이 모세의 외침은 파라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 역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파라오 곁을 떠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라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세상의 파라오 곁에 머물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 그 모든 유혹들을 떠나 하나님 곁에 머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희가 한 가지 마침 예화를 한 가지 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영상인데 뉴스에 나온 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폭우로 인해서 무너진 한 건물의 잔해 속에 극적으로 강아지가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건물 위 흙더미에서 들려오는 그 아주 작은 소리를 듣고 그 땅을 파내려 갔더니 그 안에 2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마리의 강아지를 그 잔해 속에서 꺼내고 그 강아지 두 강아지를 살렸는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 2마리의 강아지를 살린 이후에 그 2마리 강아지의 어미 개가 며칠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울부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8일이라는 시간 뒤에 그 잔해 속을 더 깊이 파보니 아직 살아있는 2마리의 새끼 강아지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미개는 그 강아지들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계속해서 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 파라오 곁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어미 강아지처럼 부르짖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곳에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내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 곁에 돌아오는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외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외침은 우리만을 향한 것이 아닌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열린 새신자 예배의 모든 성도들을 또한 향한 외침일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파라오 곁에 머물며 그 잔해 속에서 죽어가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돌이켜야 된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명 감당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인도하여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또한 전할 수 있는 저와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특조스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